자,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오늘 선교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답 줄 겁니다.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절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눈 빠지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늘 뭐한테 묶여가지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맷돌을 돌리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나실린으로 이렇게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그 시대의 사사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 빠져야 되고, 지난 한 주간 우린 계속 봤어요. 결국은 데릴라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럼 오늘 삼손이 잃어버린 것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서, 삼손이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만이라는 말을 뺐어요.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나를 강하게 하사. 날마다 이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실 수 있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삼손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나실인으로 기본적인 규례까지도 상실했다니까요.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은 자,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 여자 딥나의 딸에게 아내로 삼겠다고 하고 그 동네 가가지고 30명 청년들하고 밤새 술 마셨어요. 밤새.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머리에 뭐 하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시로 있는 동안에 머리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대로 두라는 얘기예요. 내 기준대로 끊고 내 기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잣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면 전부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자, 시체를 만지도 보지도 말으라고 그랬어요. 시체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시체 위에서 내려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딥나에 갔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체, 사자 시체에 뭐가 있어요? 벌들이 쥐을 져가지고 막 꿀이 있으니까 꿀을 실컷 먹고 또 따다가 자기 아버지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시체에서 땄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같이 논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규례를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자기 기준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사는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나실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 이방 여자와 결혼이 허락해요? 이건 나실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삼손은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니까요. 아내로 삼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내로 삼고 이제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약혼이 있어요. 약혼과 정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잔치를 해요. 근데 이 삼손 보니까 일주일이나 약혼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왔다가 가니까 아내 방에 들어가게 허락하라 장인한테 그랬더니 장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네 친구한테 우리 딸을 줬다. 그리고 걔보다 동생은 더 이쁘다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뭐가 발동해요? 분노가 발동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그 집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동네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다가 중간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막 서로 날뛰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밭을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누구 행위냐, 누구 소행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삼손의 소행이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삼손의 장인이 딸내미를 주지 않고 다른 친구한테 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 집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각하는 자체가 이런 상태라니까 세상적이라니까요. 생각하는 자체가 거의 육신적이라니까요.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정욕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생각이 늘 하나님께, 생각이 늘 영적인 것에, 생각을 늘 말씀에, 생각을 늘 기도에 둬보세요. 어떤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제가 어제 하루 생활하면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복식호흡 해야 되겠다. 복식호흡. 근데 복식호흡을 어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복식호흡을 하니까 희한합디다. 그래서 내가 아예 작정하고 어제는 목욕탕 가서도 복식호흡하고 계속 복식호흡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하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복식호흡 해야지 늘 해놓고 용사님 메시지 하면 그때 근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래요. 복식호흡 나오고 그때 안 한 표를 대번했네요. 그냥 평상시 그냥 늘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생각 하나를 바르게 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삼손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삼손은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일을 해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15장 1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그렇게 갚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한마디로
삼손은 영적 기준을 상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언약 없어요. 그 기준을 상실하니까 눈이 빠져야 되고 눈 빠져야 돼요. 그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결박 당해야 되고 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맷돌을 돌려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는 거 보세요. 하나 놓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사사로 일찍 그 가정을 택하시고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브렛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자,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브렛의 손에서 뭐 하시겠다?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다니까. 이런 계획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삼손이 이상한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줘요. 삼손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 보면서 꼭 가슴에 새길 게 있어요. 사사기는 영웅들의 무용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의 역사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기준으로 말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누구 손에서 하나님 끌고 가신다? 제가 잘해서 교회를 막 끌고 간다. 그럼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된 거지. 그러니까 누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뿐이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는 이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이제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삼손의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는 이 삼손의 기도 보세요. 삼손이 기도하는데 자 확인해 드릴게요. 28절 한번 봐봐요.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눈 빠지고요. 눈 빠지고 맷돌 돌리는 이런 상태예요. 처참하게 된 거예요. 사사로 꼴이 아니죠. 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시작. 뭐래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걸 원어로 보니까 어디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뭐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한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간구를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 빠지고 제대로 정신 차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지금 삼손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강하게 하신 줄 확신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뭐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뭐 하겠대요? 갚겠대요.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지금 잡고 있어요.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을 지금 껴안고 지금 기둥을 쫙, 브레셋 신전의 기둥을 지금, 브레셋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전의 기둥을 딱 잡고 지금 봐라, 하나님을 믿는 저 삼손을 봐라 하면서 삼손의 몰골 얼마나 처참하게 됐어요. 눈 빠졌지, 맷돌 돌리고 추잡한 모습으로 왔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30절 봐봐요. 30절 중요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자, 브레셋 사람과 함께 뭐 하기를 소원해요? 죽기를 소원한대요. 저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눈 빠지니까 제대로 기도하는구나. 기도 제목이 제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나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맞잖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그 힘이 진짜 힘 아니에요? 하나님 힘 안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삼손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삼손은 체험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삼손에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늘 체험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강하게 힘을 주실 때마다 역사한 걸 봤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시작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자,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는 순간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해야 이게 진짜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도 알아요.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강하게 하는 게 있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장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시작 담대하게 하며 그를 뭐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여러분,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야 강하게 된 줄 확신해요. 강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나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삼손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소원한대요. 이때 삼손의 결과 보세요. 자,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결과는 요 기도 제목 3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브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확인해 봐요. 30절 맨 마지막 부분 봐봐요. 30절 본문 30절 봐요. 브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마지막 이 일을 하고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죽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니까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시작.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사로 쓰임받되 눈 빠지지 않고 쓰임받기를 바라요. 맷돌 돌리는 처참한 모습, 비굴한 모습처럼 쓰임받지 말고 당당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복음을 정리해 보세요. 진짜 기도가 나오죠. 저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저는 끝났어요. 저는 늘 제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단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 중에 최초의 복음이요, 원시 복음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 안 되고는 성경 66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다 끝이 난 줄 믿어요. 포로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운동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 하나가 딱 이해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붙잡으면 천국이요, 놓치면 지옥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줄 확신해요. 성경 66권에서 이렇게 내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이것만 희미하긴데 성경이 이해돼요?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놓쳤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 누려보세요. 이 단어만 놓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끝난다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끝난다니까요. 아니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난 주간 하루에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고백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고백 안 하고 오늘 교회 와서 그리스도 한 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만 지금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두 번째, 아니 이렇게 잘못했다. 자,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그 말씀도 여러분 하루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붙잡고 정말 깊이 기도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나를 그냥 단순히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당연한 것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온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거구나. 막연한 꿈이 아니라니까. 이건 실제의 꿈이지. 허황된 꿈이 아니라니까요. 이때 여러분 평생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나의 청사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이 그려지잖아요. 사사로서 이게 없다. 브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왜 브레셋 땅에 보냈을까? 여자한테 눈물을 하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 내려가자마자 사사돼 가지고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 했냐? 딥나에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아버지가 말리잖아요. 아니다. 어떻게 네가 그러냐고. 삼손이 셌나 봐요. 지 아버지도 이겼나 봐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이 꿈을 안 꾸고 산다면 여러분 청사진이 없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삼손이 사실 이것만 있었다면 삼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말씀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면 당연한 것이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 번째 이게 정리돼야 돼요. 전도가 정리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때부터 끝나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이건데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전도 하나만 정리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시는구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우리를 먼저 건져내 주신 건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모으게 한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이거 말하라고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 필리핀 지금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가요? 뭐 때문에 간대요? 여행 간대요? 그러니까 스케줄 보니까 필리핀 뭐 호텔 가서 잠자는 게 아니에요. 어디 또 가가지고 또 자고 그럽디다. 1시간 반 떨어진 현지 가서 보고 거기 가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오면 또 달라져요. 아, 선교 현장이 저렇구나. 저런 현장에 진짜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갔다 오면 달라져야 돼요. 필리핀 선교 팀들이 야, 진짜 선교 현장이 저렇게 열악하구나.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니까 선교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돼요. 갔다 오면 또 달라진다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야, 우리 진짜 이렇게 선교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현장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런 현장에 제대로 좀 선교사 도와서 제대로 선교해야 되겠구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고 이게 필리핀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자꾸 선교는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는 237개 나라 하나님 살리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한 나라도 못 살리고 있다면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3부 예배 우리 헌금을 선교의 헌금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선교의 문은 열려져야 되고 선교 현장을 제대로 도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팔라원 선교팀들이 8명 갑니까? 8명 가시는데 갔다 오시면 달라져야 돼요.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선교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현장 가보니까 말이 아니다. 저런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 말아야 되는데 갔다 오면 달라져요. 아, 내가 진짜 영어로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우리 자녀들 영어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뭐 필리핀은 뭐 영어도 통하지만 영어는 잘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영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따갈로그로라도 진짜 내가 복음 전하고 이것 말고 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방향만 설정해도 돼요. 여기다가 삶의 목표를 여기다 둬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여기다만 설정해 놔보세요. 여기다 생각만 둬보세요. 생각을 두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생각을 여기다 두고 사는 사람과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은 질이 달라요. 교회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하고는 본질이 다르다니까요. 본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영어로 different dimension, 차원이 다르다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이런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practic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어요?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했는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이야 돼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것만이 완전 답인 줄 믿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딱 붙잡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일성에 응답이 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오직 복음이라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말씀이 담겨진 적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오늘 삼손이 왜 실패했는가 지난 주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삼손이 나실인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언약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신 메시지가 담겨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듣긴 듣는데 말씀이 내게 남지 않는다. 빨리 확인하세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가 담겨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나를 지금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된다니까. 우리는 진짜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 끝.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말씀이 내게 담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 속에 도전할 힘을 주세요. 도전할 힘.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다 끝나요. 사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도 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도 답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답을 못 주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뭐냐? 24시 성령 충만뿐입니다.
오늘 필리핀 가시는 분들 24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입술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가서 통역자 붙여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할 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서 통역하는 사람 붙여주면 가서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안에 지혜로 인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임금이 세자빈을 택하려고 방을 붙였어요. 근데 뽑고 뽑아가지고 세 사람 뽑았어요. 세 여자들 뭐 다 미모가 출출하고 뭐 다 갖췄죠. 근데 왕이 세 여자에게 남자 종 하나 붙이고 여자 종 하인 하나 붙이고 쌀을 한 말 딱 주고 한 달 동안 이것 가지고 먹고 지내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간택하겠다. 근데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한 사람은 너무 그 쌀 한 말 가지고 먹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간신히 겨워가지고 말도 못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또 한 사람 조금 말을 하는데 그 사람도 뭐 거의 힘이 없어요. 한 사람 왔어요. 한 사람 왔는데 막 얼굴에 막 윤기가 팍팍 흘러요. 그러니까 저거 친정에서 뭐 갖다 먹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묻습니다. 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조금씩 나눠가지고 간신히 그냥 연명하고 왔다 해요. 그 사람 간택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사람 간택 될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한 여자는 저는 쌀 한 말을 보리 4말과 바꿔가지고 그것 가지고 보리죽을 먹었대. 그래서 이 사람 그랬는데 보리죽 먹고 나니까 피죽이 된 거라 얼굴은. 의심받은 그 사람 너는 어떻게 지냈냐? 자기는 쌀 한 말을 가지고 4분의 3을 콩으로 바꿨대. 그래서 쌀 남은 거에다가 콩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대. 그래서 팔고 나니까 또 살 수 있더래. 그래서 아예 머슴에는 떡 만드는데 필요 없으니까 너는 가서 품팔아 오라고 하고 일을 시켜가지고 품팔아 왔대.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먹고 남고 해서 돈을 싸가지고 갔어요. 한 달 만에. 누구를 시키겠어요? 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사람을 세자빈으로 택하실래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100% 성령 충만 받으면 그보다 더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것만 보니까 간신히 어떻게 한 달 버티면 될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반드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우려하지 말고 필리핀 갔다 온 이후부터 진짜 선교 제대로 하시고 진짜 내가 이거 남은 생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한 생에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고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일 하시면서 성령 충만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